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8면에 있지요. 느헤미야 3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요. 이 수산궁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러지 않고 3일 동안 쉬면서 추측하건대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3일이 지나고 나서 했던 일들이 밤에 사람들 모르게 나와서 성벽을 둘러보는 것으로부터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성벽을 돌아볼 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장면들을 그는 낱낱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축 한 마리가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 허물어져 있는 모습도 발견했지요. 아마 그는 성벽의 허물어짐과 동시에 이 분문 같은 곳에 처참하게 버려진 사람들의 삶도 함께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성벽이 무너진, 돌이 무너진 그것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 마음까지도 다 허물어져 있는 그 아픔을 느헤미야는 보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그때의 이런 기록들이 2장 16절에도 또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기록하는데 어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다시 한번 명하였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분명한 방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벽이 허물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난관들이 많았거든요. 뭐냐면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이 총독들은요, 자칫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성벽 세우면 왕을 대적함으로써 세금도 걷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고발장 하나만 내면 그것들이 왕에게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성벽 재건이 멈출 수 있어요. 에스라 시대에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도하며 그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벽을 쌓는데 이 기초적으로 아는 것들이 이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 3km가 넘는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을까? 다 같이 달라붙었던 거예요.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늘어지면 짓고 있는 동안에 이 대적자들이 고발하거나 쳐들어오거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달라들어서 빨리 행했던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다 염두하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운데 이러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갔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인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건축하고 중수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처음 기록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본문 가운데 보지만 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까지 쭉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뭐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수하였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지 않으면 아, 이렇게 그냥 지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막 뭐 책들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이 3장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지요. 세어보니까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42군데의 공사 현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 성벽의 이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대제사장과 이미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좀 드러나지만 1절에 양문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쓰여요. 4절 이후부터는 뭐냐면 중수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무언가 큰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나가는 일들을 건축하다라는 단어로 써요. 그럼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4절 이후부터 계속 중수하는 거예요. 중수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이 수선한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repair, 고친다, 이런 의미가 이 하자크 안에 들어있어요. 중수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야, 무너진 거를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하고 보기 좋게 다듬고 하는 일들인 거예요. 건축은 뭘까요? 정말 더 폐허가 되어 있는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중수랑은 다르게 이 양문 지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더 폐허가 된 거예요. 다른 곳들은 중수할 수 있을 만큼, 고칠 수 있을 만큼, 어떤 곳은 뼈대가 좀 많이 남아있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완전히 무너진 곳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양문 근처는요, 정말 대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그라졌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는데, 양문이라는 이 단어는요,
양의 문이라는 의미예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뭐 이런 문이라는 의미로서 양문이라고 이름합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이 예루살렘 이 성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대 이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지금 전에도 에스라 시대에도 뭐 막 이렇게 성벽 쌓고 있을 때 거짓으로 고발한 다음에 군사를 이끌어서 와서 무너뜨렸던 것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 4장 23절에 기록하거든요. 우리 화면 가운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세를 통해 아득사스다 왕에게 계속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서 기록된 권력이 군사를 의미하는 단어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지역의 양문 근처의 성벽들이 문들이 어떻게 됐을지가 추측이 되는 거죠. 다 불타고 무너진 거예요. 다른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뼈대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북쪽의 양문 근처는요, 사마리아와도 가깝고 대적자들과 가까워서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곳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공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건요, 여러분,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이 당시만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이에요. 지도자 역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도 뭐 왕이 없었고, 또한 과거에 이제 사사기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지 어떤 왕을 세우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의 권위와 이 말하는 것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마치 다른 민족과 나라에게는 왕과 같은 능력, 권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이 북쪽의 성벽을 세우고 양의 문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으면 75명의 사람들이 제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리죠. 직업은 15종류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첫 삽을 뜨는 그 일에 누가 시작했냐면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허물어진 곳, 제사장들이 돌을 옮기는 거예요. 다 부서진 곳에,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곳에 문을 닫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현장 가운데 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아주 재미난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 십자가 져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기도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왜 성도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서 이단에도 빠지게 하고 잘못 가게 하고 뭐 복 받는 것에 중심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 굉장히 많았어요. 불만이 있었죠.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의 파악과 원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는 사실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부족한 저는 야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했구나,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래서 넘어졌구나, 이래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제자들이 팔 것도 알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다른 형제 제사장들이 일했다라는 것들, 그들 손에 흙을 묻히고 돌을 붙잡고 일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레위인들까지도 다.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일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먼저 성벽 재건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양문이 회복되고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겠지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운데 그가 양문을 건축하고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면, 먼저 손을 걷고 나아가면 분명히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 정체성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고요. 5절 가운데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나오고요. 또 18절 같은 곳에 가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알라 지방의 지도자들, 27절에 또 드고아 사람들도 나와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직업도 15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금장색, 이러면 금세공업자를 얘기하고 향품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지명과 뭐 직업과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민족, 공통점이 없어요. 이들을 쭉 연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들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또한 바벨론에서 전부 귀환한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귀환자의 명단을 제가 쭉 봤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떤 자들은 귀환한 자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이미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3장에 쭉 보면 이름이 올라가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뭐 귀환한 사람들도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보면 느헤미야 3장 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리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중수했다, 고쳤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주 더 재밌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7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다라고 기록해요?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적인 이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12지파에 들어와요?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곳에 총괄을 받고 있고 다른 총독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12지파도 아닌데 성벽을 쌓는 일을 감당했을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래는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냐?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여호수아가 막 여리고 무너뜨릴 때 소문이 대단했지요. 야, 뭐 싸우지도 않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그 주변 지역들이 막 겁을 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사신을 보내는데 야, 허름하게 하고 남루하게 가고 곧 죽을 것처럼 하고 가고 빵에 곰팡이도 피고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은 화친하자.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조약을 맺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우리 9장 15절 16절 한번 보죠. 여호수아 9장 15절 16절 333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9장 계속 읽어보면 22절 23절만 같이 읽어보죠.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나서 생명을 보전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치지 않거든요. 그 대신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대대로 되는 거였어요.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도 없고요, 이 바사라는 바벨론과 바사라는 그 제국 하에 있으면서 야 너네나 우리나 야 똑같이 종살이하고 똑같이 포로 생활했는데 이러고 우린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은요 힘이 없어요. 그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들은 기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종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1차 귀환, 2차 귀환하는 거 이렇게 막 보면요. 거기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이 좀 바뀌는데 명칭이 느디님 사람이라고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시초가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쌓기 위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쌓자 재건하자 했을 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 이 3장 가운데 느헤미야 3장 가운데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은 상관없는데, 저들은 의미 없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벽 재건에 동참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애쓰진 않아요. 5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이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같이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나중에 27절에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두 군데를 중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였는데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이상의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12지파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힘쓴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이 되었을 때 성이 완성되었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감격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기 이 자리 이렇게 마련하고 나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 제가 막 헤아려 봤을 때 6천만 원, 7천만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와서 새벽부터 저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같이 인부들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게 여러분 내 의자, 내 자리 그게 한 4만 몇천 원 됐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의자 값이라고 해서,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4만 원, 5만 원 되는 거요. 40명, 50명이 드리면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여러분 그 돈이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는 것 중에 정말 큰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성전 건축하는데 애쓰고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그렇게 드리라고 말했을까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내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기쁨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선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헌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그냥 헌금한 게 아니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어졌을 때, 그것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이 3장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요. 12지파도 아니고 이 뭐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해서 그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라는 마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어떤 귀족들은 내가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어려운 것 하나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일에 감당하냐,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성전 공사에 참여한 자가 성전 완공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원리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믿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러는 것만 바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감격에 우리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주일 날을 위해서 토요일 날 막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 막 먼지 하나하나 닦아내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물 한 잔 떠다 주시는 거, 커피 내리는 거, 안내 서는 거, 여러분, 그거 일 하나하나가요 저를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고, 건축하는 것이고, 중수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 위해서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감당했습니다, 주보 하나를 접더라도 저는 그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속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막 읽을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발음하면서도 발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일을 행하는 자, 그 이름이 결코 잊혀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는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읽을 때, 그래, 우리 조상이,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우리 지파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었구나. 그 자손들이 그 기록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어릴 적에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야?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전화번호 부여 그랬어요. 선생님이 막 때리려고 하는 거. 이놈 시키가 지금 장난하나 선생님하고. 근데 너 전화번호부가 왜 너한테 감동이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웃음기 싹 뺀 얼굴로 거기 제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요. 그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못 때리더라고요. 못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성전 그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사람들의 이름은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읽을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끝까지 안 읽었는데 그 이름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본문 2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끝에 보면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힘써서 중수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 75명 42군데의 그 건축의 장소마다 다 중수하고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진짜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중수했는지도 몰라요. 바룩의 자손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읽을 때 감격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의 이름은 기록되진 않아요. 왜일까요? 감독이어서? 그건 알 수 없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세상으로부터 당했던 수치를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그 책이 있다면 그곳에 분명히 기록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